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면 정말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살면은 주님은 우리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학교 과정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십자가 완스토리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컨트랙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52주 과정을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큰 트랙, 7트랙을 한 트랙씩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8과에서는 여러분 제사장 나라 그 큰 트랙, 첫 번째 트랙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이 뭡니까? 왕정 500년, 세 번째 트랙이 지난 화요일 날 공부한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중간사 400년. 이게 네 번째 트랙이 되죠. 자, 그래서 11과 중간사 400년에서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가 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쉽게 255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자가 올 것이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공백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요한을 지칭한, 그래서 이 400년간을 중간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5가지 방법이 또 뭐냐, 아브라함 후손 민족을 소개할 때 첫 번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가.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것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시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혼혈적으로 만든 사마리아인.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 유대인이 되었고, 그 후에 페르시아 귀한 유대인,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을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5가지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르시아 그 통치 아래 전반기는 성전 재건을 했고, 후반기는 안식일도 소평하는 신앙의 형식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시대는 BC 255년경에 구약 성경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왕조 하스몬 왕조가 다시 세워져서 BC 80년경에 왕이자 제사장인 그 친구, 바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왕이 되었는데, 그가 자기 형수 살로메와 결혼한 것을 이 바리새파들이 지적을 합니다. BC 80년경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800여 명의 바리새인들을 처형하여 길거리에 세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핍박을 피해서 8천여 명의 사회 동굴로 떠난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그때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의 그 세금을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파, 창기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도표를 보면은 중간사 400년은 바로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의 성경을 가진 자가 올 것이다 말한 것으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요한. 그래서 그 400년 기간을 중간사라. 또 아브라함 후손 민족을 히브리인 이렇게 처음 불렀는데 본격적으로 히브리인이란 말은 애굽에서 히브리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 자로 했죠. 아마도 최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인 이렇게 지칭이 되었다가 본격적으로 저들이 애굽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받았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야곱,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부터 씨름할 때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사람의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택된 그런 선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존재했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남은 2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역시 그 150년 이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망한 후 150년 존속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섯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 포로에서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원래 유대라는 말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배당받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가리켜서 유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남부 유대 지역에서 잡혀온 자들이다,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땅에는 주로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그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도 같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제국 시대의 유대인은 바벨론 제국의 노예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매로다. 그러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세상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유대인들, 전반기 페르시아 제국 전반기에는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귀한 칙령에 따라서 성전 재건하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1차 귀환한 유대인은 스룹바벨 중심의 학계 스가랴 그런 식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어떻게 이 이방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 말씀했죠. 그가 이 바빌론을 침공해서 그때 그 벨사살 왕의 기인들과 더불어서 성전의 기명에 술을 붓고 흥청망청 파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의 왕비가 지혜로운 왕비였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왕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당시 부친 때부터 섬겼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면 그는 능히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계 은퇴한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그 현장에서 글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해석대로 당신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난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 고백하지 말자 그때 바로 페르시아 군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파티 중에 있던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니엘과 이 고레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당신의 이름을 알았고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범죄한 것 때문에 70년 포로가 되면은 70년이 차면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때라. 야, 이것을 듣고 고레스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죠. 그래서 이런 귀한 칙령을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한 성벽 재건을 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다시 새롭게 회복합니다. 근데 후반기 유대인 이들은 점차 그 신앙이 나태해져서 안식일에도 쇼핑하는 이런 유대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2, 3차 귀환한 유대인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시대 유대인으로서 성벽 정하고 일부 형식주의 경향을 띈 유대인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 성이 없는 제물, 안식일에 장사하는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 18절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참 형식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사 400년에 있어서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창기파로 분파가 되었는가? 답이 뭡니까? 이유는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전혀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에세네파니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자 말자 마태복음에 바로 이런 파당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 기록되기까지는 중간사 400년이 있었는데 그 400년 동안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 통치하는 그 시기에 상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유대 분파의 형성이 분위기 되는 것이 바로 중간사 400년에 있었던 것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자, 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란 앞서 설명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사이, 오리라한 엘리야 그 사이 400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도 또 망하고 헬라 제국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 BC 255년경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이룬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바로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알렉산더가 32세에 요절하게 되므로 방대한 그 제국이 그의 장수 4명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심 세력이 북시리아 헬라 제국, 남시리아 애굽 제국, 이 사이에 바로 이스라엘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남시리아 이 애굽 헬라가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때에 프톨레미 2세가 이 바로 헬라 제국 때 세워놓은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고, 그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중요 도시마다 이런 알렉산드리아 거리를 만들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고 했는데,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 도서관에 진귀한 책들이 많은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제국 통치 아래 뭐 세계적인 공용어로 할 만큼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제사장들 또 그리고 장로들 이런 자들을 모아 가지고 학자들이죠. 그 70인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 그래서 바로 성경의 세계화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화. 그러는 가운데 또한 약 한 122년 동안 초기에는 남애굽의 헬라 제국 영향을 받다가 이제는 또 그 영향력이 좀 쇠퇴해지고 북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가 신흥 로마 제국의 세력과 맞붙었다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다가 막대한 그런 배상금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재산을 또 약탈하고 이런 가운데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BC 164년경. 그래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신상, 돼지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헬라화로 강조를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마카비 혁명.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것이 일시 성공을 해가지고 하스몬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BC 80년경. 그때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주의 경향의 유대인들이 되어가지고 BC 80년경에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수 살로메를 이렇게 아내로 취할 때 바리새파들이 이를 지적했고 불의하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800명을 목을 쳐서 그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보고 하는 거리에다가 매달고, 이로 말미암아 8천여 명이 사이의 동굴로 피신하여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세력들은 그 후손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왕이자 대제사장을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두개파들이 유대 내 종교 귀족화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요 율법과 제사 중심으로 그들은
모세 오경과 율법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두개 바리새파는 유대 내 경제적 중산층이고 이런 유대 내 종교 귀족화된 사두개파와 대립하는 이러한 세력으로서 이들은 구약 성경 39권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다. 이때부터 벌써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형성이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하스몬 왕조 때 형식주의도 알렉산데스 야나이오스 왕이 홀로된 형수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하게 되므로 이 율법에는 대제사장은 가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율법에 걸린 것을 바리새파들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표시로 바리새파가 올리브 가지를 던지며 왕을 모독했을 때 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바리새파 800명을 십자가 처형을 하고 그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갈등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주 열성적인 자들은 사회 동굴로 떠나는데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가 됩니다. 약 8천여 명. 경건주의파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시대별 왕과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왕정 500년 기간에는 왕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하에서는 왕이 물론 없고 대제사장 역할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때는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왕은 없었지만은 성전을 재건하여 대제사장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도 그때 생겨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와서는 물론 왕이 없었고 대제사장이 계속 존속해 오다가 하스몬 왕조 때는 왕정 500년과 다르게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그런 하스몬 왕조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고 아주 열정이 뛰어난 에세네파 이제 그들을 가르쳐 에세네파라고 했는데 그들은 경건주의자로서 사회 동굴로 이렇게 피신했고 나중에 그 사회 동굴에서 진귀한 성경 두루마리 이런 것이 발견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들은 세리 창기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심의 형식주의가 또 고차가 되었고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의 세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토착민들 가운데 세리로 세워서 그리고 동족들의 그 세리를 세수를 거두어서 정해진 분량을 로마로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와 같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몸을 파는 창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그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리와 그리고 창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간사 400년 역사를 요약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